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제목, 카라, 빨갱이 마귀를 결박하고 남부 빨갱이, 중국 빨갱이 망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중환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간 빨갱이는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무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구해서 구해서 이 남부 빨갱이의 수괴들, 중공 빨갱이의 수괴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 여정을 보내어 불러 이르기를 카라입니다. 카라. 카라는 우리말 구음으로 구하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귀의 세력과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이 그 꽉 찬 데 들어가서 숨이 막힐 정도예요. 뭐 이렇게 조금만 잘못하면 넘어질 정도. 여러분은 어땠어요? 안 가셨구나. 안 가셨구나. 예, 갔다 오신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꾸 이 사리 분별력이 필요해요. 왜 국민들이 저렇게 모여서 소리치냐 하는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옛날에 문재인을 찍어줬다 할지라도 문재인이가 정치를 잘못하면은 뭐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예, 내가 사랑하고 존경할수록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무조건 감싸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법이 있죠. 예, 그 법을 무시하죠. 이제 빨갱이들은 습성이 있어요.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법을 이용해요.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또 유리할 때는 법을 완전히 까무셔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술을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법에 능통해요.
어떻게 법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길까? 이거에 눈이 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법을 모르지요? 무엇을 해도 저게 잘못된 건가 안 된가를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그 주사파 일당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하는 짓이 뭐냐면 대한민국에 간판을 내리고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민국에 충성하겠다고 이렇게 선서를 하고 들어갔죠. 대통령이 선서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죽여가지고 빨갱이 나라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눈을 뜨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러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많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10월 9일 날 또다시 모이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왜 모여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회주의 국가가 되려면 헌법을 바꿔야죠. 헌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이 자기들 식으로 많아져야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국민의 지지가 없이도 어떻게 국회의원의 수를 많아지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법대로 가지 않고 법 바깥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법대로 해야죠? 근데 법대로 안 한다고요. 그거를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생각을 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각 집에서 한 사람씩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겁을 안 먹어요. 겁을 안 먹어. 이제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나와서 이제 저기 여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량리까지 또 이 천호 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청량리까지 그리고 한강대교에서부터 불광동까지 사람들이 꽉 차야 정신을 차리려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이대로 만만하게 물러가면 안 돼요. 그래서 헌법을 바꿀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헌법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람 잡는 인간들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 야,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제로 가니까 문제가 커지니까 내각제로 가자. 내각제로 가자고 해서 이제 개헌을 하자고 얘기가 나와요. 내각제로 가자고 개헌을 하려면 상대 쪽에서 그러면 국채를 바꾸자 뭐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사익간 간제비가를 시켜가지고 내각제로 지금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결국 헌법 개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각제로 가서도 안 되고 이 헌법을 추워도 한자도 한 글자도 뜯어 고치면 안 돼요. 그래야 돼요. 헌법 개정은 앞으로 빨갱이가 없는 시절에 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네. 이제 이 10월 달에 급변이 일어나야 돼요. 급변. 그래갖고 북한이 이제 다시 대결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트럼프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너무 관용으로 나가니까 전쟁 없이 이기려는 방법으로 나가니까 이거를 거꾸로 이용을 해가지고 만만하게 보고 이제 가지고 놀라고 해요.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인데 미국이 힘이 없어서 안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전쟁 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살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버려야 하는데 끝까지 핵고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밀어줄 수가 없는 게, 거기가 이제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해야 되고, 그러면 핵무장 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수도 없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적성 국가가 이란이나 뭐 이런 나라들인데, 거기가 핵무장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생존 불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용납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 같아요. 예, 어디를 공격하느냐? 북한 수뇌부를 공격할 것 같아요. 이미 했는지도 모르죠. 김정은이가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예, 뭐 매 맞아갖고 지금 병원에 실려가서 위급하게 있는지도 모르겠죠. 예, 우리는 그 속을 모르는데 어쨌든 속일 수는 없을 거예요. 곧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예,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은 빨갱이를 뽑아내야 돼요. 절대로 빨갱이 받아주면 안 돼요. 여기 빨갱이 계신 분들은 회개하세요. 예, 이 빨갱이 얘기하면 싫어하더라고. 근데 빨갱이는 교회의 적이에요. 북한에서 빨갱이가 무슨 짓을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범 1호로 삼아갖고 제일 먼저 척결을 해요. 정치범이에요, 정치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정치범이냐고요. 그래갖고 1호로 삼아서 반역자로 삼아갖고 공개 총살을 하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비밀수용소에 가두든지 아주 극형으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령을 받는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잡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왜냐면 저들의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 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 마귀를 쳐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쳐부셔 줘야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해봐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빨갱이 마귀를, 중공 빨갱이 마귀, 남한 빨갱이 마귀, 북한 빨갱이 마귀 다 묶어가지고 무적행에 가둬주세요. 아멘. 그럼 이제 저들이 뒷받침하는 마귀가 힘이 없죠? 그러면은 그 힘으로 큰 소리 치던 저 빨갱이 새끼들이 힘을 못 써요. 그러면은 그때 그냥 다 줄줄이 엮어가지고 감옥소에 집어넣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성경에는 진성빨갱이,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간 인간은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빨갱이는 다 죽여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살려놓으면 안 돼요. 왜 살려놓으면 안 되냐면 그것들이 있으면 또 그 짓을 한다고. 그래서 한 사람도 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에는 빨갱이가 없어야 돼요. 근데 빨갱이한테 부역자한 사람들은 그냥 감옥살이 하고 나와서 살면 돼요. 그런데 진성 빨갱이가 있어요. 진성 빨갱이. 예, 진성 빨갱이는 뭐냐? 그 속에 마귀 들어간 사람이에요. 빨갱이 마귀라고. 마귀가 빨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를 빨갱이라고 그래요. 빨갱이. 그래갖고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이 북한에서 그러니까 진성 빨갱이가 있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김일성, 김정일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부역자일 수가 있어요. 그 속에 마귀가 안 들어갔으면 빨갱이가 아니에요. 부역자예요.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그러나 그 북계라고 하는 그 집단을 끌고 가는 핵심 세력이 있어요. 그 핵심 세력 속에는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가면 무조건 빨갱이에요. 진성 빨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공 빨갱이도 마찬가지예요. 중공 공산당이 9천만 명이라는데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죠. 9천만 명이라는데 그 사람들 뭐 다 빨갱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부역자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중공 그 권부의 핵심이에요.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남한도 마귀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대통령은 마귀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렇게 여러분 보실 때 어떤 것 같아요? 나는 그 들어갔다고 안 했어요.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여기 요번에 사기꾼 집단 그 가족 사기단이라고 그러죠. 가족 사기단 그 사람들은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같아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뻔뻔하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니까 저렇게 뻔뻔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도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이 빨갱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빨갱이를 힘이 없게 하려면 그 배후에 역사는 빨갱이 마귀를 하나님의 힘이 와서 꽉 묶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묶어주시면 그들이 이제 그거 믿고 까부는데 그 힘이 빠지고 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약해져요. 그래서 그때 법칙 구현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홍콩은 말이에요. 무엇을 선언했냐면요. 독립을 선언했어요. 근데 우리는 요번에 그 홍콩을 배워야 되는 거는 홍콩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서울시청 앞에서 특정 교회가 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청와대 앞길에서 그 교인들이 한 2,000명 된대요. 그리고 이제 이제 담요 덮고 판초이 덮고 이렇게 주무시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신대요. 할렐루야. 요번에 모여서는 찬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 서울 시내가 떠나가도록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찬송을 하면 하나님도 놀래서 도와줄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갖고 찬송을 하셔가지고 하면은 다 일이 찬송은 복잡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면 돼요. 태산을 넘어온 거 가도 그 곡 있죠? 한번 해볼까요?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렇게 찬송을 하면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도와줘요.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면 다 도와줘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께 감사하면 예수님이 도와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도움 받으려는 사람들은 감사가 입에 배야 돼요. 습관처럼. 성품이 돼야 돼요. 감사 성품. 그래서 열심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럼 금방 도와줘요. 그런데 감사를 평소에 안 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내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감사를 해야 돼요. 4시간을 하든 8시간을 하든 그냥 하나님 도와줄 때까지 감사하면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평소에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은
곧바로 기도응답이 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전 국민이 서울 시내 이제 어제 10월 3일보다 2배, 3배 더 많이 나와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마귀도 놀래서 도망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는 도와줄 걸 알거든. 마귀도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감사하는 자는 다 도와줬거든. 그래서 마귀 머릿속에는 감사 못하게 해라. 사람을 뭐하게 해라? 갖고 귀신을 따라 붙여가지고 입을 딱 묶어갖고 감사를 전혀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자 해도 감사 안 하면 안 주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우리는 도움받을 게 너무 많지요. 나이 들수록 더 도움받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순간에 마귀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귀가 왜 빨갱인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이적, 기적, 기적이 보이니 보라 한 마리, 이게 그 대장이야, 대장. 한 큰 붉은 용이잖아요. 레드. 붉은 용 해봐요. 붉은 용. 빨갱이잖아요. 마귀는 빨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공산주의 사상 또는 뭐 사회주의 사상에 꽉 들어차고 세뇌된 사람을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세상적인 개념으로 분류하는 거고 우리가 이거는 모든 게 다 영적인 근원이 있어요. 지구는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셔갖고 일체 하나님 짝이 되게 하려고 만드셨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려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선택의 기회를 줬어요. 무슨 기회를 줬느냐? 하나님을 선택할래? 말래? 이렇게 예수를 선택할래? 말래? 이게 선택의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고 할렐루야 아멘. 아니 뭐 예수 선택을 안 하면 그냥 인간 혼자 있는 거잖아요. 인간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 인간 혼자 있는 것을 내리름 와서 잡아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켜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인간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속에 마귀가 다 들어가요. 이게 마귀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통해 가지고 마귀 짓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성 빨갱이, 인간 빨갱이, 마귀가 들어간 인간 빨갱이.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전 지구에서 빨갱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거로 이제 빨갱이가 드러나는 것도 있고 이제 저 용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일하는 자도 있고 가지가지 종교 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저런 인간들이 있어요. 다 마귀와 일체예요. 마귀 인간들이에요. 그 마귀 인간들은 특징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사람을 아래로 깔아보고
자기가 절대 선의 자리에 서 있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자기 기준이 최고예요. 마귀 들어간 사람들은 항상 어디 가든지 높임받는 자리에 있고요. 무리 속에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칭찬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남을 깔아보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뭐 이상한 그 교만한 행태를 보여요.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은 거짓말을 가지고 너무나도 깜짝같이 잘해요. 금방 드러난 일도 거짓말로 다 항상 거짓말로 대체를 해요. 요번에 보셨죠? 사기꾼 가족에서 보셨죠? 아주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이게 마귀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이 검찰 개혁을 자기들이 해야 한다. 하긴 뭐를 해요. 지금 사모펀드라는 게 있어요. 사모펀드. 이 사모는 어떤 그 유명한 남자의 부인을 사모라고 그러죠? 그렇지요? 목사님 부인을 사모라고 하듯이, 그럼 무슨 뭐 대통령 부인은 뭐 영부인 하지만 사모님이야? 사장님 부인도 사모님이야? 선생님 부인도 사모님이야?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부인들이 모여서 그 돈을 투자해서 뭐를 했다, 이 소리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기꾼 가족이 자기 혼자 얽어지지 않으려고 온갖 인간들을 다 끄집어 넣어가지고 구조적으로 헤쳐먹은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 정권의 종말이 보일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연루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처리를 하면 줄줄이 고구마 캐듯이 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이런 인간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문제는 이거를 수사하는 이제 윤석열 그 사람이 당당하게 해내야겠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을 해임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갖고 하나님 해임 못 시키게 해주시고 윤석열이가 하나님 편에 붙어서 대한민국 편에 붙어서 진실하게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제 10월 9일 날 모두 나가서 소리를 쳐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제 민주당 박살나요. 요번에 가서 소리치면 민주당 박살납니다. 왜 박살나느냐면 자기들을 따라가면 표를 다 잊어버려. 자기들을 따라가면 표를 다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표를 안 잃어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내분이 일어나겠지. 내분이 일어나니까 서로 싸우고 치고 해갖고 박살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힘받아서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용마기 해봐요. 그게 빨갱이 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치적으로 공산당이 또는 사회주의 그거 세뇌된 사람을 빨갱이, 한 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 그 사람들은 단순히 세뇌가 돼가지고 하나의 부역자일 수가 있어요. 부역자. 부역자라는 개념은 그 속에 저 붉은 용마귀가 안 들어간 거. 용마귀가 안 들어간 사람을 하면서도 이제 그 일을 하면은 부역자라고 그래요. 부역자. 뭐라고요? 부역자. 거기서 이제 돈 떨어지는 떡금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역자.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진성빨갱이가 누군지를 이제 곧 드러날 거예요. 많이 드러났는데 그들을 몽땅 잡아서 다 죽여야 돼요. 저 막이 들어간 사람들을 살려놓으면 안 돼요. 저것들이 있는 곳은 아주 그냥 파탄이 일어나요. 파탄이.
마귀가 있는 곳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인간 마귀잖아요. 마귀가 그 사람을 집으로 삼아서 들락거려요. 들락거려서 나쁜 짓 하니까, 아니, 강도가 사는 집을 놔둬야 돼요? 불태워버려야 돼요? 불태워버려야지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있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한테서 떠나죠. 그래서 마귀 있는 공간을 아예 처음부터 주면 안 돼요. 마귀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해 주시는 대로 마귀 집은 다 때려 부십시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마귀 집이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한 50만 명 된다는데 50만 명 중에 진짜 핵심이 한 10만 명 될까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남한에도 한 5만 명 되겠죠. 마귀 들어간 자들. 요 자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다 숨어 있습니다. 부역자 세워서 앞에 얼굴마담 세워서 뒤에서 다 부리고 있어요. 그들을 다 찾아내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붉은 용이에요. 근데 이 용이 머리가 몇 개예요? 몇 개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생각할 거예요. 요번에 이제 김정은이가 죽고 시진핑이가 죽고 남한 빨갱이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그 얼굴 갖고는 영업을 못해요. 못해요. 그럼 나머지 6머리가 있죠? 그 6머리 중 하나가 또 이제 마귀짓하고 나와요. 7머리를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지금 한 머리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그 중국 공산당 머리, 그 다음에 여기 김정은 머리, 여기 이제 남한의 빨갱이 새끼들 머리, 요 머리들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거거든요. 요것들을 죽이고 나면 이게 한 머리예요. 머리가 하나다 해봐요. 요거 머리가 하나라고 봐야 돼요. 나머지 6머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낱낱이 다 쳐부셔야 돼요. 그러려면 저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누구만요?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 보이는 사람도 등치가 떡대가 나트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이고, 무섭죠? 그런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보이지 않으니까 친다고 해서 이게 쳐져요? 안 쳐지죠? 영적인 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거 쳐보소 주세요 해갖고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부터 쫓아내고 나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쳐부셔야 한다. 성령이 쳐부신다. 성령은 누구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마귀를 쳐부셔 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마귀를 쳐부셔 준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붉은 용이 들어간 사람들을 진성빨갱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그래서 그 짐승은 색깔이 붉은 빛을 띠요. 붉은 빛, 아우라라고 그러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자, 여기 3절을 봐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해봐요,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래서 이제 빨갱이, 사람 빨갱이를 붉은 빛 짐승이라고 그래요. 붉은 빛 짐승. 붉은 빛이 바깥에서, 빛은 저기서 이 조명을 받아서 빛이 몸에 이렇게 둘러싸는 것도 있지만,
이 붉은 빛은 자기 몸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용마기가 뭐예요? 붉은 빛이죠? 이제 붉은 용마기죠? 붉은 용마기죠? 붉은 용마기죠? 그러면 그 붉은 용마기가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붉은색이 바깥으로 나오죠. 아우라로. 예, 그래서 이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그래서 이제 짐승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기 전에 먼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자, 바닷속의 물고기도 흙으로 만들어졌죠? 아니에요? 네. 그리고 들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어졌죠? 땅에 기는 것도 흙으로 만들어졌죠? 날아다니는 새들도 흙으로 만들어졌죠? 요것들을 다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없어요. 육체는 똑같아요. 육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성질을 잃어버리면 저 새끼 짐승이야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인간에게 만들어진 성품이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이게 타락해갖고 썩어져 가요. 인간의 성질은 나날이 썩어져 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몸속에 뭐만 남은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없어져 버린 거야. 썩어져 버린 거야. 아주 완전히 부패해 버린 거야. 그럼 뭐만 남아요? 짐승만 남지요. 또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그 물고기도 흙으로 만들어졌죠? 저 들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어졌죠? 예, 기어다니는 것도 다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이게 다 뭐라고 그래요? 생물.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 짓을 안 하고 짐승 짓을 하면 저 새끼 짐승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짐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성이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인간 구실을 못하는 인간들이 바로 짐승인 거예요. 짐승.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간성이 부패해서 썩어져서 짐승이 되니까 해봐요. 되니까 늦기 전에 예수 앞에 와가지고 성령으로 억제하고 이 썩어져가는 짐승의 성질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라. 그래야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야. 진리, 복음이라고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여러분의 그 손주들 이렇게 나오면 이쁘죠? 아가씨로 크고 총각 청년으로 크는 그 아이들은 전부 아기로 나올 때 다 이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성품이 아주 고약해지죠? 할머니한테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톡톡 쏘고 뭔가 하나 물어보면 친절히 대답도 안 하고 묵하고 돈 주면 해 그러고 안 주면 흥 그러고 아주 이상한 놈들로 이상해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성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썩어져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짐승으로 자꾸 내려가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자꾸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그 짐승으로 내려가니까 이걸 인간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 해봐요. 이 타락에서 건져주는 거를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인간 구원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종교가 나와서 마인드 컨트롤, 자기가 마음을 먹기에 달렸지 인간성이 왜 썩긴 썩어, 마음을 다 정신을 차려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해갖고 마음을 다 다듬어서 성질이 썩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는 절대로 이 썩어져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하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만유를 통치하시는 성령이 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썩어지는 성품을 확 억제를 해줘야 돼. 죽은 사람처럼 확 억제해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거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의 썩어져가는 성품을 확 억제해줘가지고, 썩어진 성품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짐승짓 하는 거야. 아이고 그래. 아유 목사님, 내가 이 나이가 지금 80살인데 내가 짐승으로 살았단 말입니까?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20살 때 벌써 썩어버려 사람이. 어떤 사람은 80살이 가도 덜 썩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 아직 덜 썩은 거야. 그러나 어쨌든 사람은 이 성품이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질 않아.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썩어서 똑같이 썩어진 인간이 되는 거야. 해봐요. 썩어질 놈. 흙 속에 들어가 썩어지고 썩어질 년을 의미하는 것도 되지만 이 성품이 썩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들이 인간으로는 이 성품, 썩어지는 성품 이거 고칠 수 없다. 하나님도 못한다. 하나님도 못하는 거를 어떻게 인간이 한다고 하느냐. 이게 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 이거 만들어진 성품은 썩어지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썩어져가는 성품이 나오지 못하게, 뭐하지 못하게? 입으로 못 나오게, 요 땅구멍으로 못 나오게, 손으로 못 나오고, 행동으로 못 나오게 성령이 꽉 잡는데 그 잡아주는 힘이 마치 뭐가 같으냐면 죽은 사람같이 만들어 놓는다. 뭐같이? 여러분 짐승이 죽으면 그게 짐승 승질을 부려요? 안 부려요? 안 부리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의 성품을 콱 억제를 해갖고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동시에 뭐 하냐면 하나님 성품을 내 속에다 집어넣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성품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성품으로 사니까 사람이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든 거는 물고기도 흙으로 만들었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흙으로 만들었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들 코에 대한 호흡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사람한테만 불어넣었어요. 뭐한테만? 그래갖고 하나님 형상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그 성품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어도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하나님 자신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구원이라는 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길들여서 사는 것. 하나님 성품이 나를 길들여서 사는 것. 하나님 성품이 나를 길들여 사는 것. 하나님 성품이 나를 길들여 사는 것. 하나님 성품이 나를 길들여 사는 것. 굉장히 마귀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아이템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리는 귀신들을 사람들한테 달라붙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 귀신이 붙어요. 뭐가 붙어요? 그러면 사람의 성품이 이 사람의 몸뚱어리는 음란해요? 음란하지 않아요? 음란해! 번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통제되지 않으면, 뭐가 되지 않으면 이 몸뚱어리가 시키는 대로 해요. 사람의 몸은 그런 거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해봐요. 짐승.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그거를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통제를 하고 하나님 성품이 들어가면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해봐요. 인간. 하나님이 들어간 인간. 마귀가 들어간 짐승.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마귀가 들어가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간 짐승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한테서는 하나님 성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하나님 입에서 나는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들어가서 사람으로 나를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첫 번째는 생기로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들어와 갖고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성품은 영원히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묶어주면 나는 이제 든든한 반석에 선 거예요. 짐승이 이 몸뚱어리는 누구든지 다 몸뚱어리는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 하자는 대로 안 가고 하나님 성품으로 이 몸이 끌려다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이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는 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기도한다고 하고 찬송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성품이 안 들어오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 성품이 들어와야 한다. 하나님 성품이 들어와야 한다. 하나님 성품이 안 들어오면 문제가 있다. 하나님 성품이 들어와야 한다. 찬송하면 하나님 성품이 들어와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성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성품이 안 들어오면 이상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성품이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왔다는 뜻인데 성령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인간의 육성, 그러니까 짐승의 성질을 꽉 억제를 시켜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는 하나님 성품이 없어요. 마귀 성품은 이것밖에 없어요. 교만, 기만, 음란, 강포, 살인,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간 사람 이 5가지만 나와요. 말은 그럴듯하게 잘해요. 그런데 행동은 이것만 나와요. 아셨습니까? 예, 그들이 바로 이 붉은빛 짐승. 해봐요. 붉은빛 짐승.
그게 막이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인간 사탄. 그러면 귀신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음란마귀가 붙지요? 붙지요? 그러니까 이 몸에 음란한 성품 귀신이 붙어갖고 음란한 성품 돼갖고 자꾸 몸을 충동질해서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들어요. 자꾸 이상한 짓들로 하게 만들어요. 귀신이 손이 붙으면 손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여자고 남자고. 그걸 수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귀신이 이거를 그걸로 가서 그 짓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가갖고 수음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마귀가 붙으면 음란해지는 거고 도적질하는 귀신이 붙으면 도둑질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성품을 빨리빨리 썩게 만드는 게 귀신의 역할이에요. 무슨 역할? 귀신의 역할 해봐요. 애들이 젊어갖고 그냥 혈기가 왕성하니까 이제 음란한 짓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귀신이 붙어갖고 그 짓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는 거고 손에 도둑질하는 귀신이 붙어갖고 이렇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자꾸 인간의 성품을 썩어지게 해갖고 마침내 뭐를 만드느냐? 마귀집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집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자손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살지만 거기 귀신이 있으면 귀신이 그 아이들에게 붙어갖고 그 짓을 하게 만들어갖고 자꾸 성품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 성품이 썩으면 짐승이 된다. 그 짐승은 마귀의 집이다. 그래서 마귀가 그때는 거드름 피고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마귀가 들어가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기 전에? 예, 귀신이 붙은 것까지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요. 알았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버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회복시켜 주면 되는데 마귀가 들어가면 이제 마귀하고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 사람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예. 그러니까 귀신이 막 끌어서 인간 성품 완전히 타락시켜서 썩어져 아주 마귀집이 다 되었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때까지는 마귀가 못 들어가요. 회개할 기회가 딱 차버리면은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붉은빛 짐승, 인간 마귀예요. 저 인간 마귀는 다 죽여야 돼요. 저거 살려놓으면은 세상이 망해요. 옛날에 나치가 있었죠? 나치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기에 핵심이든 부역자는 감옥살이 시키고 핵심은 다 사형시켰어요. 그러니까 나치가 더 이상 생기지 않잖아요. 빨갱이들이 그래요. 빨갱이들 살려놓으면 안 돼요. 저 붉은빛 짐승 살려놓으면 안 돼요. 다 죽여야 돼요. 이렇게 저거 다 죽일 수 있는 정권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인간 세상에 살기가 좋은 거예요. 아멘. 그건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이에요. 인간의 탈산 짐승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들이 이 나라 권력을 잡아서 이 나라를 지금 전부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거 물리쳐 주세요. 할렐루야. 하고 또 이제 행동으로는 저기 이제 나가고 소리쳐야죠. 주일날 한 사람이 4사람씩 데리고 나가요. 아멘. 그러면 4배죠, 4배. 아멘. 요번에 다 나와버리면 선거 하나만화예요. 개표 조작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들이 개표 조작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중국 사람들이 있죠? 예? 그 사람들에게 선거권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많아요? 중국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표 다 뺏겨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짓 못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고 붉은 짐승을 탔다 해봐요. 탔다. 누가 탔냐? 여자가 탔다. 예, 여자가 어떤 여자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저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은 것은 저거 지금 우리 현재 주사파 정권을 받들어주는 교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저 빨갱이들하고 내통하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것을 받들어주는 목사, 수녀, 뭐지? 예? 뭐야? 신부, 전부 뭐예요? 요거예요. 예,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정확하게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교회당이 많지요. 예, 요번에 이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온 교회들도 있어요. 그냥 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제 다 모여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도 안 나오면은 요거예요, 여자. 이게 음녀라고 하는데, 예,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예 빨갛고, 해봐요, 빨갛고. 마귀 들어간 인간은 뭐가 돼요? 붉은빛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우라가. 마귀가 빨가니까 빨간 빛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냐? 그 권력을 이용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하고 손발 맞추는 교회. 대한민국에 있어요. 있어요. 예, 그들은 그 목사들은 뭐냐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것 사람이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버렸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죽이는 짓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를 죽이는 짓을 하느냐? 누가 앞장서서 죽인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피에 취해 있겠어요. 여러분 술 취해봤어요? 예, 그렇게 취하듯이 성도들을 죽여서 그 피에 취해버린 거예요. 교회의 왼수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교회를 망하게 하는 자가 저 바깥에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어디 안에? 예, 그들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자줏빛과 해봐요. 붉은빛 옷을 입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음욕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편입니다를 보여주려면 다 나가야겠죠? 그렇죠? 안 나가는 사람들은 빨갱이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성가시고 귀찮아서 안 나가시는 건 이해가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에 안 내보내줘서 그렇지 그 자제분들한테 동영상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청와대 앞들에서 밤새도록 자는 자들이 있어요. 한 2,000명 돼요. 이 추위에 그냥 이 땅속에서 찬기가 나오면 몸이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예, 거기서 참아는 안에가 물이 흥건히 고여요. 우리도 군대 가서 잡아서 알지만 산속에서 찬다고 이렇게 덥고 환초에 덥고 이렇게 자요. 그러면 이 안에 땀이 새갖고 물이 줄줄 흘러요. 새벽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득하대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어요. 누구한테 건지려고? 빨갱이, 마귀, 붉은빛 짐승, 저 음녀,
음료가 어떤 옷 입었어요? 자주들인가 불급이신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빨갱이들이 뭉쳐가지고 마귀하고 권력을 잡은 그 사탄 마귀하고 인간 마귀, 권력 잡은 인간 사탄하고 그리고 그거 올라탄 그 교회하고 이 셋이 합쳐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두 일어나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모여야 돼요. 아멘. 이번 주 수요일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그분들은 아주 귀하게 여겨주세요. 아멘. 나라를 지킨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 대한민국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나를 억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질로 살게 하신다. 그래야 인간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성품이 나날이 썩어져 가니까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자식들에게 붙는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안이 편안한 거고 아이들이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빨갱이 병에 걸려가는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시작.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래갖고 그 말을 믿고 가다가 그쪽에서 집안에서도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나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살았냐 할 때 그 시간이 딱 맞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마귀 묶어달라고 하고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해봐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마귀를 묶어버리고 저 인간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핸드폰 번호 참조해 주시고요. 감상금은 이 번호를 참조해 주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김일성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성령의 권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한 과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온 교우들이 예수에게 매달리는 카라, 성령의 권능으로만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 하나님 아카페 사랑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항상 지속적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대한민국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민이 되어 바쳐지는 거룩한 대부흥, 성령 대각성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는 이 땅의 한반도의 경영을 마귀에게 내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것들에게 내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대대손손 이어져 가면서 한반도를 경영하고 동북아를 경영하고 지구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성민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